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갈망하는 이마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때때로 지치고 낭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도처에 근심과 염려의 소리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체를 다 알지 못하는 이 감염병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속에서의 싸움 가운데에서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집에 머물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스스로 제한하고 그렇게 지내는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 더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삶을, 우리의 소망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두고 더욱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허망한 말들로 함께 맞장구 치며 살 때가 많습니다마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된 믿음의 가치를 더욱 소망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또 우리의 삶을 뜻한 바 계획 가운데에서 오늘을 준비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병이 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들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부하게 하시고 또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생업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도 어려움을 뚫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시편 14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4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146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146편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을 봐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가령 어디가 아픕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긴 가야겠는데 무슨 과를 가야 할지, 자, 뭐 배가 아프거나 혹은 다리에 그 근육이 손상됐거나 하면 내과를 가거나 뭐 정형외과를 가겠지만 도대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서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런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소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런지,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실제로 그분의 도우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도우심이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의 방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 모든 도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를 포함한 이제 이후의 모든 시들, 그래서 마지막 5편의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 부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라는 말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 시들의 제목이 학개와 스가랴의 시다 이렇게 붙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 하는 이 다윗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무리 유능해 보이는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합니다만 또 아주 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또한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연약한 인생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죽을런지 언제 쇠할런지 아무도 모르는,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더없이 귀한 계획을 갖게 되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령 오늘 우리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 오늘 저녁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취하신다면 그 인생의 계획도 다 허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4절을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고백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간사하고 또 때로는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했을 경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을 봅니다.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의지할 재물도 없고 권세도 없고 심지어 자기 한 몸 건사할 건강도 붙들지 못하고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오직 주님 앞에만 우리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특별히 7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분은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 보는 대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이 그 정처 없이 길을 떠나 있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머무를 곳,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고아 어떻습니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아무도 돌보아줄 리가 없는 참으로 딱한 심령입니다. 과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의지할 남편도 아들도 없는 그러한 홀로 고독하게 인생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형편에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 외에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도움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이전의 어떤 시대를 가득히 채웠던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지금도 주의 사랑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졌다고 하는 이 엄중한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고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달아 오직 도우심을 주님 앞에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